자, 1배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또 많이 오고 또 그래서 다들 걱정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남쪽에도 그렇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또 비가 많이 왔다고 저희들도 오긴 했어도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비가 이쪽에는 일찍 그쳐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비 피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없으신지 잘 살펴서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 해가 뜨고 이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 이 맑은 날씨에 또 이 백유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백유경은 100가지 비유경이다. 백유 비유경이라고도 하고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전을 보면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백유경은 그야말로 동화처럼 어린이에게도 설명해줘도 참 좋고 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이솝우화 동화처럼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아주 짧은 글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 어리석음, 이 책에 나오는 그렇게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도 이 지극히 어리석은 마음이 다 있는 모습이 부처님이 아마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백유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노인께서 사과나무를 심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아이고 어르신, 이 나무를 이제 심으셔가지고 언제 어디시니 과일가 이 나무가 커서 과일 열매가 맺혀서 이 사과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수고롭게 볼 때는 어르신이 이거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사과를 지시기는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부질없는 일 아닙니까? 할 때 이제 그런다 하죠.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때로는 사과나무에 사과를 내가 심지 않고 해도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 심어서 먹는데 내가 비록 먹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오늘은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백유경에 늘 등장하듯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이 이야기 책에는 어떤 나라에 참으로 맛있고 좋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느 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이 나무는 장차 아주 맛있고 귀한 열매가 맺힐 거니까 잘 기르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나무가 잎도 무성하고 키도 크고 잘 자랍니다. 잘 자라서 어느 날 보니까는 진짜 열매가 그냥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손으로는 닿지 않는 거죠. 나무가 크고 잎이 엄청 무성해지니까 과일은 지천인데 매달렸는데 이거를 따서 먹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따서 먹을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자기 밑에 있는 일을 하는 하인에게 저걸 내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저 무성한 과일을 내가 한 번에 힘 안 들이고 먹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그 하인이 주인에게 참 먹을 거라 해가지고 이 어리석은 하인이 주인도 어리석죠. 아마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저 높게 무성하게 달린 과일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봐라. 어떤 방법이 있냐? 보니까 세상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난리겠어요? 톱으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나무를 톱으로 확 베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일이 없고, 그걸 일일이 한 가지에 있는 나무 하나씩 따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밑둥 확 잘라버리면 모든 그 무성한 가지의 나무가 땅바닥 다 떨어지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되긴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가진 나무의 열매를 한 번에 다 먹고 싶어서 톱으로 확 잘라버려가지고 땅바닥에 확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다 상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또 그 무성한 가지 사이에 또 성한 것도 있겠지만, 다음에 그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한 번으로 끝입니다. 세상에 그 몇 년이고 많은 과일이 맺힐 건데 한 번에 나무 밑둥을 잘라버렸으니 두 번 다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배교경에는 이 두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진정한 그 참마음짜리를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 계행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이제 그게 어느 면에 있어서 볼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내가 깨닫기는 원하고 불편한 것은 싫고 계획은 지키기 싫고 깨닫고만 싶고 그러면 그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맛있고 단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잘 따르고 결국 마음이 그 수순하게 따른다면 고통스러울 게 없지요. 어기려고 하지 않는데 뭐에 그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할 때 빨간불이 켜진다고 해서 그게 고통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멈추고 싶지 않았을 때는 빨간불이 마음에 걸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걸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부처님은 그 계행이라고 귀찮고 때로는 그럴 수 있도록 복잡하고 마음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서는 얻을 수 없다. 마치 계행을 지키지 않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나무를 베어서 과일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로 따지면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아무 설사 그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걸 뵐 사람이게 내가 하겠지요. 그러나 가만히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삶 속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얻고 싶고 그런데 내가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지혜와 또 때로는 그만한 끈기를 가지고 하려고는 했나? 그것은 싫고 노력과 끈기는 싫고 결과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없었는가?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본다면은 글쎄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본문을 할 때 이 주인공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99가지의 비유가 다 그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도 얻겠다고 할 때 모든 문제는 생깁니다. 일확천금이라는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은 적게 들이고 결과는 크게 얻고 싶다. 그것이 효율성을 길러서 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효율적인 지혜와 노력을, 그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나무를 사다리를 놓고 가면 하나씩 노력 속에서 따야 될 필요가 있죠. 모든 결과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얻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 번에 다 알고 싶고 무엇인지 남은 보니까 저 사람은 저거 되게 쉽게 얻은 것 같아요. 얻은 결과만 갖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은 그 사람이 그 10년의 세월, 몇십 년의 세월을 하나 밟았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결과만 얻으려고 하다 보면 지치죠.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실제로 이루는 것은 적은가? 그 과정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 것만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과정을 못 버티는 겁니다. 과정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는데 결과가 온다면 그것은 결국 작게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다 흔적 없이 사라질 뿐이고 때로는 그것이 큰 문제를, 더 큰 손해를 가져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배구경의 이야기처럼 밑둥을 우리가 자르고 있는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얻고는 싶은데 그 과정에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과정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또 그리고 그 과정을 걷는 데 있어서의 수고로움과 땀을 능히 기꺼이 받으려고는 하는지 쉽게 무조건 얻고만 싶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자신의 얻고자 하는 나무에 따고 싶은 과일 열매에 밑둥을 지금 자르고 있는 모습인지 분명히 한번 돌아보시고 결코 땀과 끈기와 노력과 정성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큰 실수를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에 그냥 한 번에 크게 얻는 걸로 부디 여러분의 나무의 밑둥을 베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배교경은 그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일러드립니다. 자, 공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6월 초하루가 돌아옵니다. 윤달이 있어서요, 세월이 깁니다. 6월 25일 수요일 초하루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정성스럽게 올려주시는 쌀공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증장애 시설, 그리고 청소년, 쉼터의 아이들에게 이 쌀을 나누어줘서 또 그들의 마음을 또 함께 우리의 정성으로 위로하고 또 함께 보듬어주는 실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쌀공양 올려주셔서 또 그것이 부처님께 공덕도 올리고 세상에 복동덕을 쌓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월 금강목회는 6월 29일입니다. 일요일 6월 29일 금강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란문절 기도가 이제 돌아옵니다. 우란문절 기도 저희는 10번의 기도를 올립니다. 7월 6일 일요일, 7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입제를 합니다. 그리고 9월 6일 올해는 윤달이 껴서 이렇게 백중 우란분절 회양이 좀 9월로 가 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우란분절 백중날 우란분절 회양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처럼 역시 건강답답하니 또 기도도 올리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우란분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을 이어주게 했던 우리의 또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연관되었던 나의 인연들에게 공덕과 감사와 정성의 마음을 올리는 우란분절 기도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6일 토요일에 입제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저희들이 또 안내가 보낼 때 꼭 보시고 미리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